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한 자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오니 행복축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학습 세례식과 또 윷놀이 한마당 대회, 그리고 사랑과 수련회를 통하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이 금요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활동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요, 이집트 선교를 어렵게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 신의 뜻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언뜻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집트 문화 안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오용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서 이 인샬라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으로 인해 약속 시간이 늦어도 그것이 인샬라, 즉 신의 뜻이니까 당연하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 이집트인들도요, 이 인샬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미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도 그대로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인 만큼 기도하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요,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으니 그저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뜻은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바뀌니까. 현대사회에 와서는 생명까지 내놓으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속된 인간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이 당장 1억에 달하는 큰 돈을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1억을 빌릴 수 없으니 여러 명에게 조금씩 빌리기로 하고 전화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정말 믿었던 친구들도 미안하다는 말로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전에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연락을 한동안 하지 않았던 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당시 그분은 그렇게 여유 있는 분도 아니었기에 몇백만 원만 빌릴 수 있어도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하다는 그 어색한 통화와 함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큰 돈이 생겨서 5천만 원 정도를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5천만 원 덕분에 나머지 5천도 준비할 수 있었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다 갚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로 파송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소망이 생긴 거죠.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팀 파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선교팀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도 없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번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리고 44절에 보시면요,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온 시민이, 거의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45절에 보면은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만큼 방해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였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당시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었고, 유대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의 안에서,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축제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목장의 장결자들, 또 나의 친구들, 또 새로 만남을 시작하는 영혼들, 그런 VIP들을 작정하는 주간에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요, 작정된 자는인데요, 우리가 VIP 작정한 대로 다 믿더라,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VIP들을 많이 작정해 보셨고, 또 초대하셨고, 또 거절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것과 똑같이 작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작정하였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불붙는 듯한 부르심으로 전도의 열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만 같고,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누군가 믿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안 믿기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중에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한 이후에야 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100%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하진이를 아무리,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하진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에게, 우리 아들에게 100%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작정했고 어떤 사람을 멸망된 그릇으로 예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자격이 전혀 없고 죄인인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요,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과 13장 38절 3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들을 다 지키고 사시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사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은혜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믿어 구원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작정한 것이, 또는 우리가 전도한 것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에 포함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 하나는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믿는 자들의 그 복음의 증거와 그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된 일화입니다. 제가 안 그래 보이실지 몰라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말 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방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 훈련도 안 돼 있었고 간신히 쭈뼛쭈뼛 복음을 전했을 때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렇게 쭈뼛쭈뼛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몇 분이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도 그 중에서도 가물에 콩나듯이 그 중에서도 몇 명만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마저도 당일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날은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세상 천지 그렇게 불쌍한 얼굴을 하고 걸어가는 청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없는 말주변을 짜내서 어떻게 복음을 간신히 전했는데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꼭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래. 할머니만 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만. 그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소원이 뭐였냐면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기도해서 그 장례식 날에 마지막 날에 이 손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살 길이 바쁘고 일하다가 보니까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자꾸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와중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기도해 줬던 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게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말을 건 거죠. 우리가 보통 늦어도 장례식장에서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 이유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서 그 뜻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에서 작정한 그 VIP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능력입니다. 비록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10년 내내 실패할지라도 또 전도하고 또 다른 VIP를 찾아다니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기도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는 것은요 빌립이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깨닫기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그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일화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서로 만나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VIP로 작정하여서 또 항상 똑같은 VIP로 작정한다고 하실지라도 그 작정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작정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으로 VIP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VIP를 작정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VIP를 작정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많은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CCC에서 기획한 노크전도라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전도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이 동성교회가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도한 통계를 냈습니다. 2021년 사역을 1년간 진행해서 4,000명에게 전도를 했고 315명의 연락이 되었고 90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6명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만 보면요, 1년 동안 4,000명을 시도해서 고작 1%, 46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돈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뒤로 정착을 몇 명이나 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느 때에 어느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기도와 전도의 실천을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전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우리가 믿음같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 소망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